그 바다 위에 걸은 사람 믿음으로 길을 찾아 어둠 속 빛을 밝히며 주님의 길을 건네 성령의 바람 타고서 진리의 말을 전하리.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맞아 온 도시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유대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구약에서 명령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날은 평범한 오순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 준비된 순간이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기대와 함께 긴장감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감정을 느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에서 그는 용서받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불이 혀같이 그들 위에 임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입술은 각 나라의 언어로 열렸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은 즉시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비웃으며 말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찼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의 날임을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강력했다. 그는 이전에 두려움 많은 제자가 아니었다. 성령의 능력은 그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담대함과 지혜로 선포되었다. 그의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들 중 한 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대답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베드로는 이 첫 설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교회가 태동한 그 순간,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베드로는 이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되었다. 성령의 강림 이후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새로 회심한 이들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진 재산을 나누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이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책임감은 날로 커져갔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졌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교회의 성장이 두려웠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날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 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켰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하여 공회에 세웠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베드로의 담대함에 당황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구주와 구속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분노했지만 그를 즉시 처형하지는 못했다. 핍박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거세졌다. 교회의 성장은 위협으로 다가왔고 지도자들은 이를 억압하려 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첫 순교자가 되었다. 그의 죽음은 초기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 역시 그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목숨도 언제나 위협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입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바쳐진 것이었다. 가이사랴 해안가의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선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채로 그의 삶에는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다.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천사는 그에게 말하길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줄 것이다. 그 시각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깊은 환상을 보았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음성은 다시 한번 말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었고 베드로는 깊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러나 곧 그에게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명을 받아 베드로를 청하러 왔다고 전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셨던 것이다.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며 자신의 유대적 배경을 생각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금기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르기로 결심한 베드로는 모든 장애를 넘어섰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말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보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그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으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즉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까지 하였느냐. 그들의 비난은 날카로웠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충격적이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속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넓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안디옥에서도 더욱 심화되었다.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중요한 도시였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진 사도였으며 그의 사역은 이미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압력 때문에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지켜보는 것을 느끼며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베드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를 책망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것을 강요합니까? 바울의 이 직언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바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압력에 휘둘리고 있었다. 바울과의 이 논쟁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복음은 어떠한 차별도 문화적 장벽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베드로와 바울의 논쟁 이후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초대교회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과 인종을 아우르는 공동체로서 확장되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더 확고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교회를 이끌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 갔다.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임을 확신하며 그들을 품었다.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데 기여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유대인 신자들 중 일부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교회 내에서 깊은 분열을 일으켰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율법의 요구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논쟁이 점점 커지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베드로는 이 회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기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과 할례에 대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 회의에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조용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형제들아, 베드로가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도 할례 없이 성령을 받았음을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성령의 임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회의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인정하며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루살렘 회의는 초대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여전히 많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종교적 갈등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초대교회는 빠르게 확장했지만 그 확장은 혼란과 어려움을 동반했다.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다.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따르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식사 규칙, 예배 방식, 그리고 도덕적 규율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충돌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과 도전에 직면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의 신념과 교회의 화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인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이 절실했다.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교회의 일치와 성장을 위해 힘썼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차별과 분열을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단순히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다른 사역자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바울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며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바울과 베드로는 종종 의견의 충돌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 베드로는 바울과 협력하여 이방인 교회가 율법의 짐을 지지 않고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지지했다. 그는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사역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 또한 베드로는 야고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의 협력을 통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면서도 유대인 형제들 사이에서의 화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의 지도력은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반석과 같았으며 그는 그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일단락된 이후 베드로는 다시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된 그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증거했다.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신자들에게 교훈을 전했다. 특히 이방인 지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실감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베드로의 순회 사역은 그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성령의 능력과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성령의 강림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역의 확장과 함께 위험도 따랐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도전을 의미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갔다. 베드로의 순회 여행은 단순한 복음 전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었다. 서기 64년 로마는 황제 네로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그의 통치는 초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혼란과 폭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기 시작했다. 네로는 사치와 쾌락에 탐닉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음모와 잔인함을 서슴지 않았다. 그해 여름 로마는 엄청난 화재에 휩싸였고 도시의 대부분이 불길 속에 사라졌다. 이 화재는 로마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분노와 두려움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황제 네로가 이 화재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네로는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느끼며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수의 집단이었으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네로는 이 새로운 종교가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다. 베드로는 로마 교회가 처한 이 위험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 자신이 순교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는 예언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예언은 그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자 베드로는 로마로 떠날 준비를 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났다. 로마 교회는 네로의 박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도자인 베드로의 존재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었다. 베드로는 여행 중 로마로 향하는 길에서 깊은 기도를 드렸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정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 로마에 도착한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나누었다. 성도들은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심지어 일부는 순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담대함을 전하며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분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었다. 그의 지도력과 믿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박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결국 베드로는 네로의 명령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로마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어두운 감옥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평화가 가득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힘을 얻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의 육체를 지치게 했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순교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함께 갇혀있던 동료 신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베드로는 깊은 기도 중에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상상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베드로의 순교의 날이 다가왔다. 로마 병사들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떠올렸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간청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나는 나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로마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가 남긴 믿음과 사명은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렸고 그의 순교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베드로는 그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었고 그의 순교는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는 힘이 되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 로마의 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고통을 남겼고 교회는 숨죽이며 신앙을 지켜나갔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교는 로마 교회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교회를 굳건히 세운 반석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베드로가 남긴 유산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전했던 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다. 그는 어부로 시작해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복음의 전파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의 사역은 초대교회에 깊이 뿌리내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신앙을 유지했다. 베드로는 항상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받은 이름, 반석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가 남긴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교회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의 유산은 단지 로마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시작한 복음 전파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고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베드로의 사역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교회는 그가 세운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초대교회의 형성에 있어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었다.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반면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둘의 영향력은 서로 교차하며 교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세웠고 바울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지경을 넓혔다. 두 사도는 신학적 논쟁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바울과의 논쟁에서 교회의 통합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선택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지도력은 더욱 빛났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지도자로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갔다. 베드로와 바울이 남긴 사역의 흔적은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신 반석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은 그가 대표하는 믿음의 고백과 복음의 기초를 상징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실패는 그를 더욱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겪은 실패와 회복의 과정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후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의 삶과 죽음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그가 남긴 믿음의 고백은 후대에까지 이어졌다. 베드로는 단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 베드로의 이름은 그의 역할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세워진 반석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의 믿음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교회 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신앙의 고백은 후대에 전해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순교는 단지 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후대의 교회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며 성장해 나갔다. 그의 신앙 이야기는 각 지역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신앙인들은 그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으며 신앙을 지켰다. 베드로가 남긴 서신들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을 주었고, 그의 삶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이 단지 성공적인 여정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나타내신다. 베드로가 남긴 신앙의 이야기는 그가 경험한 고난과 승리를 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배우며 성장해 나갔다. 베드로는 단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가 남긴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신실한 제자의 길을 집념으로 건네 그 사랑을 품고서 세상을 향해 외쳐라. 주님의 뜻을 전하며 그 빛을 따르라.